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생각해 보면 별로 좋은 그런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가리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존귀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 묵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도 크지만 사명도 큰 거예요.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평생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부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이 누를 끼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뭐예요?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밑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요. 하루는 이삭이 지금 한 골짜기로 왔어요. 그랄에서 잘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총깃히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데, 이 이삭은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더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히 그랄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고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죠.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저놈은 어떻게 다 같이 흉흉년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째서 저처럼 잘 되냐 이거예요. 우리 그랄 땅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100배나 잘 돼. 이야, 배가 심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우물을 파놓은 거,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은 거, 그 베르세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었거든, 옛날에. 우물 같은 게 많이 파놨어요. 근데 그걸 다시 파가지고 그 우물을 이렇게 길어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 되는 줄 알고 그 우물을 전부 다 뺏어버립니다.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주장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 땅인데 어쩔 수 없이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투지는 않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다투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죠. 야, 그래도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래도 해왔던 거 아니냐?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왜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러고 다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가져가라. 그럼 네 거가.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하여튼 음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또 뺏어버리면 또 물이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음물이라는 게 그렇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판다고 물이 나오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흉년이 와도 아무 문제 없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예, 동쪽으로 가면 또 되는 거, 동쪽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서쪽의 문이 열리고, 예, 남쪽으로 가면 남쪽의 문이 열리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의 문이 열리고. 아멘한 사람들 그대로 될지어다. 부흥 강사들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예수 믿음만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길만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거부였어요. 그 군대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떡합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싸워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 정도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삭은 그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종들이 막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다 부족 국가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거대한 이런 나라가 아니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26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끌바리 있는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딱 데리고 한쪽에 오른쪽에 딱 데리고 그다음 군대 장관 비골 왼쪽에 딱 데리고 그래가지고 딱 협상하러 온 거예요. 이삭한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인 겁니다. 우리 협상하자, 협상. 아니 이삭이 언제 싸웠습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했지. 그런데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만 딱 바꿔 먹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랄 땅을 다 뺏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두려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끼어 있으면요 교회를 누가 함부로 건드려요? 예. 교회가 이렇게 누가 정치인이 건드리고 누가 건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바로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딱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해달라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새끼, 내 백성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왕이니까, 그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삭이 안전할 수밖에 없고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를 안 먹잖아요. 병충해를 먹지 않아. 농사를 짓는데 이상하게 품종이 개발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도대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맺죠? 잘 새끼를 낳는 데 있잖아요. 양들이 새끼를 갖다가 너무 잘 낳는 거예요. 낳다가 중간에 걸려가지고 막 단산을 낳는지 이래가지고 힘들어. 이러면 목축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끼 때문에 낳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다가 새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월한 거예요. 새끼를 딱 빼면 한두 마리 빼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동시에 탁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든지,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세상에 나가서나 어디 가서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꼬리가 되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 그래야 누가 전도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을 듣고, 야, 예수님 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해놓고 어찌서 내게 왔느냐.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삭이 사실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어찌 내게 왔느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왜 왔어 너? 이 말이거든. 지금 내 쫓을 때는 언제고 나한테 뭐가 필요해서 온 거야, 이런 겁니다. 따지는 것, 섭섭한 마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랄의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랄 바로 옆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맹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잘 된다고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꿈을 다 뺏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요, 이삭은요 진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물도 못 구하고 그 많은 식구들 어떻게 거느립니까? 풀, 먹일 양식들 어떻게 만들어내, 그 가뭄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이삭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희한하거든요. 그 황무지와 같은 그 브엘세바 지역에 쫓아내버리는데, 골짜기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물도 없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살아남으니까 더 잘 되니까.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기분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 돼가지고 이삭이 어렵지 않도록 계속 샘을 뚫으면 물이 나도록 만드시고, 오늘도 보세요. 아비멜렉이 왔다 돌아가는데 그날도 또 세바에서 또 우물이 만들어지잖아요. 물이 또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누굴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삭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나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겁이 난 거예요. 물론 이삭이 공격할까 봐도 겁이 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도 겁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 너 건드렸다간 하나님한테 내가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건, 너 우리를 해치지 마라. 나도 너 해치지 않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면서도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 보세요. 꼼수가 참. 29절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 맞는 말입니까? 평안히 가게 하였다. 사실은 맞는 말 아니죠. 다 뺏어놓고 먹고 살 길을 다 막아놓고 망하든지 말든지 내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그 다음에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걱정시키고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지 집안의 여러 가지 행사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사업이나 농사나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없어도 너 산다 그러시면 그거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먹이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너 건강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내가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으십시오. 우린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그분과 내 사이만 관계만 좋으면 뭐 걱정할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게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 저는 여러분 그거 뚫어주러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히는 게 뭡니까? 저도 좀 모르죠.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막히는 걸 다 뚫어내고 하나님과 이 교통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의 말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다가 깨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응답을 주셔버렸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 이 모든 게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이삭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누굴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은 누굴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조그만 할 때 키우지 않습니까? 가꾸다 키울 때 아이들이 또는 누구 다른 사람이 우리 애들 막 욕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 안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왜 당신 우리 애 욕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더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딱 세워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자 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의의 세마포옷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시도록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
이전에는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지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내가 가난하면 안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예.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표예요. 목표. 이걸 위해서 돈 벌고 이걸 위해서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내 주인이 딱 돼야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시면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할 때 삐긋삐긋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다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 자기가 다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면요 못 참는 거예요. 싸워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빨리 헤어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니들 보면 주로 어머니들이 고생하지 남편보다는.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고생하지. 남편은 전부 다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시키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남편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또 남편이 뭐 좋은 말 하나? 말도 퉁명스럽게 하지. 때로는 고함 질러버리지. 여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참고 인내냈으니까 가정이 지켜진 거지. 만약 오늘날처럼 오늘날 같았다 그러면요 온전한 가정이 몇 가정이 되겠습니까? 예, 못 참아 이래 되면요 돌아서 나가는 거지. 보따리 싸는 거지. 나 네 없으면 뭐 내 못할 줄 아나.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졌다고도 낮추고 마음이 상했다가도 여러분 미안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중심이 바뀐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삭처럼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열심히 그 이삭을 위해서 일하셔서 이삭을 돕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예,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좀 가만히 있다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는 게 아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삭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그라랑한테 배신당하고. 예. 제가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랄랑이 함부로 못했는데 니는 아버지만도 못하네. 뭐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이삭아 바보야 이러면서 뭔가 소리를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넓은 길이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잘 된다, 잘 되는 길로 가면 나도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부러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우린 좁은 길이 뭔지도 모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탁 숙여서 나 자신을 꺾는 거예요. 좁은 문.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좁은 문이.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이야 자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탁 꺾여서 여러분 살아갈 때 진짜 자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평안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예.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법에 순종할 때 진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길은 다 가짜입니다. 복 받을지어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무슨 근거로? 성경 어디에 함부로 하나님이 그냥 복을 빈 적이 하나도 없다니까. 구약을 찾아보시고 신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근거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등장합니다. 잠깐 칸막이로 커트 사진 하나 탁 찍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한 사람 에서입니다. 에서 그의 아들 장자 이삭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인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와 의논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해쪽 속에 미인 두 사람을 얻었어요. 에서가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그러니까 결혼 상대가 줄을 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 눈에 착 드는 여자 아마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왜 뭐가 근심이 되었을까요?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겠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요? 에서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여러분 자기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배고프다고 사장 나갔다 와가 배고프니까 동생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놨다. 아마 에서가 팥죽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 팥죽 한 그릇 형님 먹고 싶어? 그러면 형님 나한테 장자권 팔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걸 가볍게 생각한 가볍게 그때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말로써. 그래, 아유, 장자권이 배고픈데 장자권이 뭐 대수냐? 야, 가져가. 그리고 그걸 받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에서보다 정말 못한 사람이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남자답지도 못하고, 엄마 치맛복에 쌓여 놀고, 또 비열하고, 속이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택하셨겠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런 이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 관심도. 에이, 하나님 축복 뭐 필요해? 까지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내 머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통하고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갈망하는 믿음 때문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몸이 아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뭐 그냥 아야 아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은요, 몸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네, 희한해. 찾아와서 기도 받으면 여러분 낫습니다. 수술해야 될 게 수술 안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망하는 갈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믿음을 물려받는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그 믿음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탁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정말 챙겨주시는, 이삭을 챙기듯이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